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타이타닉호의 그 사건은 극적인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19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100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100년 조금 전에 영국에서부터 이 뉴욕으로 오던 그 당시 최대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할 때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4시간 걸렸대요. 4시간. 그 4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두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구명보트에 타고 남자들이 대부분 이제 죽었는데, 두 여자가 이제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잠깐만 좀 시간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5분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두 여자가 급히 선실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한 여자는 뭘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트를 탔어요. 근데 두 번째 여자는 뭘 가지러 갔느냐면 보석함을 가지러 갔어요. 보석함을 가지러 가서 자기 보석함만 가지고 나왔으면 보트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석함,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돈, 이런 거 뒤지다가 그만 늦어서 이 사람은 보트를 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 혹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 이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또 제자들도 안 보이고 또 해변가에 있었던 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저쪽 편으로 가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쪽 편으로 또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6절, 2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6절, 27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49절 그리고 51절까지 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말씀, 바로 48절 그 전에 4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6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받으리요?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6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옛날 백성들처럼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들으시다 그냥 떠나시지는 마세요. 제가 가능한 대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안 떠났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바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병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혹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여주신 후에는 꼭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영적인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병자만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바로 서글프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우셨던 그러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아주 명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죠. 자, 68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명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옛날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사오니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왜 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영생이 계시온데 주님께 영생이 있사온데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께 영생이 있사온데 우리가 왜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달라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일반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수준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고침을 행하시고 또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셨어요. 육신적인 욕구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육신적인 욕구를 해결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으면은 그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이제 그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구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대.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그런 축복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보다는 물질, 영생보다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너희들이 장래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냐 하고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장래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편하고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랬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생각이 지금 현 세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 인생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들까지도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편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이런 인생관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 한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계명이 있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보화가 천국에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관원, 그 바리새인이었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독 이 부자 청년에게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영생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보다 영생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들이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물질보다 중요하고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60 먹은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60에 죽게 되었어요. 이분이 10년만 더 살았으면, 10년만 더 살았으면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에 70 먹은 권사님 한 분이 그를 신방을 가서 그게 말하기를, 성도님, 제가 성도님보다 10년 더 살은 70입니다. 70. 그런데 살아보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또 병고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더 사는 것보다, 혹은 20년 더 사는 것보다, 혹은 30년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멘이 좀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사형 선고 지금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사형수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들림받아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사형 선고 지금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린 사형 선고 다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생명의 선고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이 주님께 계시온데 우리가 왜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괜히 슬퍼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괜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대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까지, 믿는 분들까지도 나이가 많아지신 분들 가운데 괜히 슬퍼하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분들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좌절, 슬픔 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일이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병에 걸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실패를 경험하여도, 혹은 병에 걸려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중세기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만큼 명설교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제 귀향길에 가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약탈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유요 전부입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요나 같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치면 스데반 같이 순교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면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이 크리소스톰은 이 신앙 고백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분이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만의 행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 성공해도 예수님, 실패해도 예수님, 젊었을 때에도 예수님, 늙었을 때에도 예수님, 한국에서도 예수님, 미국에서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죽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난쟁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뭘 하면서 먹고 살았느냐면은 이 광대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거꾸로 서가지고 두 발로 공을 이렇게 막 굴리면서 그렇게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던져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수도사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광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아라, 사시오 하면서 이 수도원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수도원에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이제 편하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별로 생기가 없어요. 얼굴 속에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걸 왜 그럴까 하고 수도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생기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또 생겼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난쟁이 이 광대가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당으로 들어가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대가 이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거라고는 이렇게 재주 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서가지고 이 교회당에서 거꾸로 서가지고 두 발로 이렇게 공을 막 이렇게 굴리면서 이 교회를 한 바퀴 뺑 이렇게 돌고 다시 여기로 이 십자가 앞에 와서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지고 이 땀을 이렇게 수건으로 막 닦고 있는데 수도사가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광대가 이렇게 땀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난장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더니 네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했다. 참 잘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 광대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여러분, 그 광대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광대는 그 신앙 고백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육신의 욕구, 세상의 욕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떠났던 것처럼 육신의 욕구, 세상의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언제든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 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확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올바른 인생과 가치관 가운데서 밤이 와도 낮이 와도 혹은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생명의 주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